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요 방패라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몸이라 어떤 분은 광야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 어떤 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북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산 선민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됐는데 어떤 분은 애굽에서, 어떤 분은 광야에서, 어떤 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이 삶의 형태가 각각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애굽은 불신앙의 처소요, 우상의 처소요, 마귀의 처소입니다. 그곳에는 신앙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천국 시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받고 또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마귀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또 세상으로 마귀에 이끌려서 탈선하고 그것이 애굽의 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찬송 부른 대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고 환난도 많고 풍파도 많고 눈물도 많고 전쟁도 있고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온갖 고난들이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다 이기고 천지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꼭 반딧불 맛도 못한 시험이 왔다고, 꼭 괜히 뒷다리 흔드는 그 맛도 못한 간지럼, 꼭 고통이 있다고, 시험 들었느니 상처받았느니 나는 이 교회에서 나간 나는 이제 뭐 예수 산물 청가대 교사 구역장 안 한다는 둥 그렇게 발구둥 치는 사람은 사탄이 보고 네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으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지만 정말 우리는 큰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2012년도는 우리 앞에 영원히 사라지고 이제 2013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생활은 옛것을 가지고 있고 근심걱정 보따리는 역시 2012년도 것을 2013년도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피곤함을 그것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사람은 가족도 피곤해. 그 밖에서 다 틀어버리고 싹 들어서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집에까지 근심걱정 보따리 다 걸어지고 와가지고 그게 또 잠자리까지 끌고 들어가요. 누가 좀 더 이불 속에 가서도 고민합니다. 그것을 또 꿈에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꿈에도 이빨을 갈고 싸우고 발길로 상대방 찬다는 것이 이불을 탁 차가지고 가속 놀래게 만들고 자
오늘 우리는 한때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면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요단을 안 건너면 광야가 메마른 땅에 숨 막히는 땅에 목마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애굽을 청산해야 돼요. 불순함을 청산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보다 절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상처투성이가 되고 모순투성이가 되고 후회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실패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다 우리 잘라버립시다. 다 던져버립시다. 네. 이 바다가 가까운데 횟감은 잘 자를 줄 알면서 왜 근심걱정을 탁탁탁탁 잘라내지 못하고 그는 보따리 끊어지고 무덤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여행을 해보면요, 처음 여행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행 많이 하는 분들은 처음 여행하는 사람을 당장에 찾아냅니다. 무엇을 보느냐? 짐보따리 보면 알아요. 절대로 여행 많이 하는 사람은 짐보따리를 무겁게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놈의 짐보따리 때문에 하루 고생을 내봐가지고. 그런데 처음 여행하는 사람은 오른쪽 들고 왼쪽도 들고 어깨도 메고 덩어리에도 하나 달고 목에다가 가슴에 달고 가방 위에 새끼 가방도 하나 달고 그것을 들고 치고 그 여행하다가 몸살이 나서 도중에 후송돼가지고 한국으로 뒤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건강이 달리다가. 여행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볍게 간단하게 왜 인생을 복잡하게 삽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도 집에 가서 농장, 옷장 다 꺼내보세요. 입지 못하는 거, 쓰지 못하는 거, 필요 없는 거, 그 이삿짐 센터에 돈만 들고 옮기느라고 그 방만 차지하지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다 꺼내서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좀 필요 없는 그릇 다 갖고 그뭐 보름막구에 쏘지 말고 그 다 없는 사람도 나눠주고 좀 뭔가 가볍게 생각하냐 그 인생이 무엇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못 떠나가지고 묵는다가 광야에 가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애굽은 떠났는데 그 아직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생산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도 숨 막히고 피곤한 곳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처럼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우수사려 그리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런 것들이 항상 끝나지 않고 어디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아픈데 일일이 한 사람 기도하기가 너무 벅차서 다 한 바퀴 돌지 수 없는 그런 사진 가서 아픈데 손을 대라고 하고 다니서 이제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가슴 아픈 사람은 복통 있는 사람, 관절통 있는 사람은 손에, 무릎에 그래서 아픈데 손을 다 대고 있는데 여기 한 셋째 의자 좀 앉았는데 그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받지 않고 왔다 갔다 못 참고 저 사람 왜 저런가 보니까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통, 간질통, 시려니까 외과, 인가, 상부인가, 소아과 그러니까 이게 아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나는 장난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아픈 곳이
손댈 곳이 많으니까 기도다 마찬가지 막 뜨고 이제 믿으라 하나님 기적을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 믿으라 그게 전인데 기도다 할 때까지 계속 손을 내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시골의 열쇠고리 장사들이 줄줄줄줄 달고 다니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못된 것만 담으면 그런 것이고 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다 잘라버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아서 우리 인생 삶을 얼마나 산다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인종, 백인종, 흑인종 막론하고 날 때는 다 똑같이 울면서 태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기 낳을 때 깔깔대고 웃으며 나온 애기 봤어요? 기가 막히게 울면서 나오잖아요. 나는 그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은 울면서 태어났고 흑인들도 울면서 태어났고 우리 황인영도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왜 울면서 태어났다고 했지요?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날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나는 남을 깔깔대고 웃겨놓고 가는 인생도 못 봤습니다.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갈 때는 남의 눈물을 흘려놓고 가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환난이 어느 한 사람에게 고난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이미 보따리 걸어지고 오장육대수를 당하도 거기에도 근심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도 천재, 인재, 한재, 통재, 기근, 역경, 오염, 전쟁 온갖 것들이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구야 하늘나라. 세상은 이상하다. 그래서 아예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데 이빨이 아프도록 막 찔리고 뜯고 인상 막 뜯고 그러면서 막 그거 먹고 그 재미가 있지. 고기 한 근을 그 한 물로 만들어가지고 코로 마시고 있는 그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맹물단지같이 그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다른 사람 아픔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인생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짐승의 위험과 전갈의 위험과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을 다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도랑에 물이 많이 흐르는데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어떤 흑인이 그 원주민들이 많은 돌을 선교사님에게 안겨주더랍니다. 아니 여기 걸어가도 지금 힘드는데 왜 이 돌을 안고 이 돌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한가 해서 주민이 나빠가지고 그 원주민하고 어느 한 통을 잡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따라줘. 기분 나쁘게 그걸 들고 따라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만약에 무거운 돌을 안 들고 가면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간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은 그것을 그 물살에 대한 위험을 알기 때문에 많은 돌을 무를 안고 그 물살을 건너게 했기 때문에 떠내리지 않았다.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무거운 짐도 지어주고 또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먹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도 보면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천하집회 나와서 밤새도록 기름 짜듯 빨리 짜듯 큰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만 받으면 그 자리가 비어요. 목사님이 봐도 얼마나 소소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소하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이 안 가서 꼭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2건 생겼구나, 3건 생겼구나, 7건 생겼구나.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전에보다 의자를 붙잡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저거는 5건이 또 생겼구나. 예?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기억에 남는 2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장로님 부인인데 믿음이 좋은지 이분이 연세가 80이 돼가는데 꿈에도 소원이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구역장, 돌아가실 때까지 성가대 3가지를 숨질 때까지 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은 이분이 참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구역을 보살피니까 하나님 건강을 또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도 안 쓸 때는 버려두지만 쓸 때는 땜질하고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거 다 리모델링 해서 씁니다. 우리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폐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폐품이 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고장난 걸 고쳐주시고 부러운 것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깨지는 것은 땜질해 주시고 다 이루어진 것은 다시 하나님이 현장으로 임쳐서 새롭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꿈에도 소문이 새벽기도 나온다 하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새벽기도 다니는데 문제는 성가대, 이제 교회마다 미리 성가대 앉아있는 교회도 있고 또 저희 왜 같으면 이제 5분 전에 불길 같은 주 성경 간구하는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선교자와 성가대와 헌금위원이 쭉 임재를 해서 앉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4분은 여전도의 성가대가 하는데 그 4분 성가대 쭉 돌을 때 80대 할머니가 불길 같은 성경을 그러면서 그 줄 서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할머니가 손잡아주러 오는가? 옷을 입고 그냥 가운을 입고 손잡아는 그렇게 좀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성가대를 하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도 할 때는 시가 나오고 미 할 때는 레가 나오고 심표는 동청이 나오고 혼자 깨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성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이 얼마나 음악하는 분은 그게 예민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발 최동희 권사님 권사에 가서 이야기해 주시고 성가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성가대 찬양의 하모니가 깨지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권사님
이제 하나님 다 찬양 받으시고 계시니까 이제 군사에 가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울어요. 아이, 저 우는 거예요. 난 불을 죽을 때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래, 말수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줄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안 하리라 생각했는데 꼭 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가대분들이 앉아서 저 여기 군사님 연로하신 분들은 군사에 가서 일이 많으신데요. 거기 가서 해주세요. 막 뒤에서 그러면요. 그 다음날 연수받은 날은 30분 전에 혼자 먼저 앉아있습니다. 그러기를 하다가 토요일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주일까지 청가대 했어요. 꿈에 자기 소문대로 돌아가신 전주관이 하고 그 다음에 천안 집회 했으니까 새벽기도 다 마지막까지 한 것이고 그래 구역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에 구역 다 돌고 토요일 날도 바카스 드림 그 소화제 하나 앉아주시고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부식은 일하다가 저녁 때 딸 이름을 부르면서 나 벽에 좀 가져오느라 나 조금 놀란다. 그래서 벽을 갖다 줬는데 벽에 문이 되자마자 그들이 들어보니까 가신 거예요. 아야 소리 한번 안 하고 주사 한 번은 안 먹고 그래서 본사님 장례식 날 쭉 둘러서서 본사들이 앞에서 가지고 최명희 본사 최명희 본사 부럽다. 나는 송장 보고 부럽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장례식 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병도 안 걸리고 하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름은 안 불러요. 권사님만 부르면 저 청구동에 김종필씨 사는 옛날에 그 집 아주 그 부촌을 사는데 딸이 제품업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한 300명 가까이 돼가지고 제품을 해가지고 막 백화점에 양장 같은 거 만들어 보냈는데 그런데 그 군사님 그 세신자한테 좀 돌보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딸이 일이 막 산더미 열심히 일했어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서 주일도 빠져 정기도 빠지지. 그래서 한 번은 뭐라고 그렇게 바쁜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300명 중에 바느질 개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추 따는 그 월급 더 나가게 하려고 앉아가지고 야 손이 다 죽어요. 하여튼 단추 따는데 프로가 돼가지고요 안 봐도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 그 수백 명 있는 그 속에서 월급 하나 벌어준다고 덜 지출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내가 요새 그랬어. 성만 부를게 김건사님 이렇게 간 인생이 시간 만나면 배워서 너 보자다고 왔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추 100만 개 달고 왔습니다. 이 군사는 그걸 하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신랑을 했으니까 무슨 구역장을 했으니까 구역을 막혀도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도 쳐버리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밤낮 단추만 달아줘. 단추. 난 단추만 보면 그 군사 생각밖에 안 나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 애국자들이 많이 부른 노래예요. 험악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 너는 무엇을 찾으러 이 땅에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부귀와 명예도 권세도 다시 오직 바라보는 저 천국 힘써더라. 오늘 우리 주의 우리 젊은이는 젊으니까 더 많이 하고 또 중년들은 훨씬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우리 노인들은 남은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최후까지 일을 하고 우리 새는 죽을 때 울음도 선하다고 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온 우리 어른들은 생각 하나가 깊고 말 한마디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손끝에도 경험이 많아요.
오늘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우리는 광야에 목마르고 덥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숨막히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라! 아멘! 요단을 건넙시다. 그러면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정결하게 하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부끄러워해도 회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회개는 너무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의인은 음란이 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정죄하고 너보다 나는 똑똑하고 너보다 나는 의롭고 너보다 나는 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쳐서 바울처럼 불똥시키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살육을 당하느니라. 죄를 범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당하고 그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그 시대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회개가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요. 평화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사기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이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친구가 보니까 그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더라고요. 사진을 다 꺼내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고민된 얼굴 가지고 보다가 나중에 하고 웃으면서 얼굴이 굳혀져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사진을 꺼내가지고 웃으면서 그 친구가 그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 사진부터 무슨 사진인가 하고 막 눈으로 보니까 자기 와이프 사진, 자기 부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묻기를 아니 당신 말이야 친구야 그 당신 부인 사진에 그렇게 위력이 나타나느냐? 응? 당신 조금만 해도 얼굴이 정말 산송장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 사진 보는 순간에 당신 얼굴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순간에 치료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가 내 부인 사진을 쳐다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이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치.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으면 좋겠어. 아니, 어디 모델이 되면, 아니, 행복이 모델이 돼야지. 어? 얼마나 그 부인이 꼭꼭 끌어내고 파가 되면,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 여자가 주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걱정을 못. 이건 신앙이 없는 세계의 일이고 우리는 믿음의 주로 또 온전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주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뒤돌아서 세상을 지고 십자가
또 우리는 어떻게 건너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들이 축복받고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뭐냐? 반드시 제사장을 앞세우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앞세우라.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은, 자, 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절대 제사장 앞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자면 반드시 제사장을 앞세우고, 이것이 또 뒤에도 나옵니다. 6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내 인생이 예수님을 앞세우면은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분 아무리 손자고 동생이고 조카고 아들이고 어떤 총수를 불문하고 이미 단에 기름부 세웠을 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제사장에게 종에게 예배를 진리하는 자가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진리하는 자에게 영권을 줍니다. 말한 대로 축복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축복한 대로 그대로 누리게 하고, 선포한 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그 주의 종이 영권 목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팔을 붙잡아 드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제사장을 앞세우면 자동으로 홍이 여덟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놓고 걷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막아서 어떻게 걷습니까? 제사장을 앞세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앞세우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나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시오, 오세요,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장을 앞세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한 이름이 참 잘해요. 우리 교회 하니까 내 교회가 없고, 감사도 내 교회가 없고, 외부산도 내 교회가 없고, 이름을 잘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나 저희 교회나 편안한 그런 교회인데, 저는 우리 장성호 목사님 보면은 정말 뒤에 물질 받았을 다니고 싶고, 옆을 받아보고 싶고, 앞을 받아보고 싶고, 음성도 그냥 마이크 없어도 설명할 수 있는 음성도 또 멋있잖아요. 사업 경험도 많고.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앞세우면 자연히 행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난 목사님 뒤도 못 따라가고 부족한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항상 저를 앞세워주니까 그 길이 참 희한하게 열리는 거예요. 한국에 같은 데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연말에 가면은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종종 교단마다 다 다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 또 재정의회, 또 사무총회고 그마다 달라요. 그 회의 때가, 공동회의 때가 제일 시험이 많은, 또 닭마귀가 틈타기 쉬운, 또 축복이 가장 크게 쏟아지는 그 축복과 저주가 함께 역사하는 그것이 공동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보시고 믿음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45년 남성중학교에 기책을 하고 내가 새파란 청년 때 기책을 해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됐으니까
공동의회를 44분을 했어요. 근데 44분을 44년을 공동의회 하는 중에 제일 길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79년도 결산, 80년도 예산 그 설때 시작하고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자그마치 15분이나 걸렸습니다. 15분이 걸렸는데 이것이 저희 교회 제일 시간이 길었을 때예요. 거의 9분에서 11분이 제일 많고 금년에는 12분이 걸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이 그 10분 전후에 통과되느냐 다 끝났느냐 큰일 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공동회의라고 하고 공동의회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당회원 기도회, 재직 기도회, 교사 기도회, 권사 기도회, 여전도회 기도회, 남전도회 기도회. 어떤 교회 모임이든지 성경에 보면 회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라고 했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니라? 회의하는 집이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전부 모임을 기도해라는 말을 붙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붙이면 참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 붙여가지고 오늘까지 나와도 저 제일 까다로운 한동식의 목사로서 뭐 남기승 위원장도 하고 노회장 그런 거 다 해도 한 번도 왜 회의란 말을 안 하느냐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예. 그게 성경적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회의하는 집이 아니고 또 회의했다고 해서 성경을 또 역행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더 은혜로운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도 총 결산이 얼마입니다. 11조에서 얼마, 감사하는 건축 얼마에서 총 결산이 됐고 총 지출은 예배비에서 얼마, 그 다음에 뭐 건축비에서 얼마, 성교비에서 얼마, 총 지출이 얼마 되고 얼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위물이 다 있고 컴퓨터에 다시 돼 있고 매달마다 재정위원장, 당회장 결제가 돼 있고 오늘 합쳐서 위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된 줄 믿고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연습이라도 해보세요. 잘된 줄 믿고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노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돼 있는데 그 위물 다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 2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지출도 되고 수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수입 예산.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어떤지 모르지만 한 1,000억을 예산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억을 누가 내요? 몇 사람 누군데? 이게 다 생각이 해줄 수 있고 각자 줄이자, 많다, 적다 하나씩 남은 거예요. 우리는 크게 수입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면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중식들이 많으니까 중요하니까 한 말씀 터치하는 거예요. 요단의 가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기다가 11조에서 얼마, 감사에서 얼마, 특별행에서 얼마, 은총에서 얼마 쫙 수백 가지 종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4자가 있습니다. 4자. 2013년도 수입 예산 딱 지키면 불새로 축복의 색깔로 딱 해가고 딱 4자. 믿습니다. 딱 4자는 큰 글자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우리가 믿음대로 향으로 넘치도록 썩어남도록 흔들흔들면서 넘치도록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선을 딱 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 지었고 그게 있는데 앞으로 또 빈트가 있으면 계속 살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 부자 하나 없고 그러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경남에 14차례 딱 사는 땅을 한 5,000여 평 사는데 그다음에 그 우리 교회당은 백화점으로 지은 것을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이제 지하 전체를 입고하고 붙어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저 땅 우리 경제가 있는데 자 살까요 말까요 의견 좀 묻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까지 결정이 안 돼서 한 평도 못 살지도 몰라요. 예? 비전 그 좋은 땅인데 살고 공유합니다. 꼭 반 비전 그거 우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안 살고 기회합니다. 회장 그거 살고 사는데 이 다음에 삽시다. 회장 그거 3분의 1만 삽시다. 그 열이면 100이면 100 여기 다 달라요. 그게 견해 차이로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바보는 별로를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장도 안 해요. 장로님이 제보했든지 권사님 집사님이 땅을 제보해 줬든지 청년이 제보했든지 그 와서 우리 교회 필요하면 여러분 참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요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별로 기도하고 의협별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막 그냥 땅이 안도 교회 굴러 들어오기까지 막 그렇게 달달달달 가요. 그래 하는데 한 번도 못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꽃빚이 막 있어도 또 좋은 땅을 있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성도들이 그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제 돈을 성도들이 얻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하나 폭군이 1등 돼가지고 또 사게 됐습니다. 또 조상 땅이 하나 또 발견돼서 또 사게 되고 그런 얘기 하면요 내가 사실 강사 쪽에 얘기하는 거 나는 듣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탈외 같은 거 정말 얘기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요단강은 갈라놓고 걷는 게 아니에요. 힘이 그렇게 있는데 법계를 내고 여러분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게 했지만은 저 공에는 갈라놓고 건너게 했지만은 요단강은 갈라놓고 걷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제사장을 앞세워서 뛰어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앞서가지고 나를 따라 항상 앞서서 주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뛰어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홍해에 갈라진 것은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고 요단강은 물이 있는데 뛰어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축복은 사람이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갈라놓은 요단강은 저 홍해는 누가 못 끊습니까? 이거 웬일도 따라 돌았는데 그러나 큰 축복은 믿음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앞세우고 저도 참 너무 놀라는 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양손호 목사님이나 이시 목사님들이나 주위의 종들은요 입술에 건치가 있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교회의 기준입니다. 제사장을 앞세우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부서울 중학교의 성도들이요, 나 피동진 목사는 썰개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썰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가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 이상은 못 맞춥니다. 한 번만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맞출 것인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청년, 학생, 성도를 놓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굴 맞출 것인가? 수습장님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여전도 회장 맞출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긴장해서 쓰다가요. 이제 발표를 합니다. 나 필요한 목사는 쓰기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맞추겠습니다. 예수님만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하나만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온 성도가 아멘. 그러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절대로 사람 맞추려고 머리를 안 쓰니까 얼굴에 기미도 안 끼는 거예요. 속 주름살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한 거예요. 나이가 먹지 않게 건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격 개성이 다 다른데 이분은 이래자, 저분은 저래자, 요분은 저래자 맞추다니요. 이게 막 사탄이 뒤먹자는 거예요. 우리 장성호 목사님은 듬직하시잖아요. 그래도 썰기는 하나밖에 없으시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여러분 다 못 맞춰요. 저는 생각할 수도 없이 못 맞추고. 그래서 참 목사님은 예수님만 맞추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한 분만 맞추면 전체 교회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비결입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앞세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축복된 삶을 그려왔지만은 2013년도에는 특별히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인, 예술, 문화 그리고 철인, 탈변, 명언 수없는 날이 땅에 수천 수만 서적이 꽂혀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전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씩만 읽을 수 있다면 금년에 가기 전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고 핑계대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다 읽었습니다. 집사님 성경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끝에만 읽고 그것 때우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라 하니까 시간을 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한참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제시트니까 첫 번에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대로 오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주시옵소서 탁 적혀가지고 첫 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여 이대로 오늘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어 손이 실수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딱 제기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딱 나타나서 딱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점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데 그 창세기부터 뜻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자꾸 좀 지으면 시편 혹은 잠언서부터 읽어나가면 막 성경 말씀이 꿈과 같이 달고 그부터 어느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십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을 하려고 폼이라도 재보세요. 폼이라도. 폼이라도 재보세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아이가 이 겨울에 붕어빵 있잖아요. 제가 참 붕어빵 참 좋아하는데 저도 살짝 책가고 지나가다가 붕어빵 있으면 우리 기사한테 좀 사주세요. 붕어빵 좀 사와.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붕어빵. 근데 어떤 아이가 붕어빵을 딱 사가지고 먹으라고 지치더니 막 아저씨를 보고 사대질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데 막 사기꾼이라고 꽉 쳐주고 어디 사기실 데가 없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기를 치는 이 못된 아저씨야. 그것이 맞춘 아저씨야. 이 사기꾼 아저씨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저씨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사기를 쳤느냐? 이런 녀석이 어디라고 사기꾼이라고 소리쳐? 그랬더니 야 이거 한 마리 그럼 아저씨 붕어빵인데 왜 붕어빵 한 마리도 안 들었습니까? 왜 사기칩니까? 아저씨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너 그럼 칼국수에 칼 들은 거 봤니? 붕어 흉만 해도 붕어빵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고 칼국수에 칼집만 들어가도 칼국수라고 해도 거짓말 아니야 임마.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말을 읽어봤어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폼만 재도 은혜가 돼요. 네?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고 경건을 연습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연습. 네? 흉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평생에 해결 안 되는 거 예배 시간에 해결되고 여러분 평생에 고통스러운 것이 예배 시간에 그 결과가 풀어지는 거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우배 선배, 동창 동업자, 고향사는 동영사람 이런 데 찾지 말고 예수님 한 순전을 찾으세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졸고 있어도 기분 은혜를 받아요. 여기 이거 주무시는 사람, 저 시장에서 주무시는 사람 쿡 찔러보세요. 시장에서 주무는 사람은 누구든지 쿡 찌르면 집사라도 쿡 찌르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와 하고 소리 칩니다. 여기 교회에서 주무시는 사람은 주무실 때 시장인지 교회인지 안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빨리 누구를 푹 찔러도 자는 사람이 주여 주여 소리가 납니다. 네? 그게 벌써 은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눈 뜨고 아멘 하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제 우리 2003년도 쉽게 은혜에 뛰어들어가십시다. 꼭 들어갈 줄 믿습니다. 생활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꼭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밤 이제 한 남았어요. 내일 밤에는 여러분 정말 제일 큰 유산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내가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왜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하고 안수기도 하고 어른들은 혈통의 축복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꼭 마치면서 42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눠보니까 나하고 같은 집이 참 많아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권사님 계시고 평생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비판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느냐
이게 여의도 광장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중앙사가 돼가지고 거의 내가 중앙사가 그게 하늘의 별 따윈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믿으셨습니까? 배경에 기독교에 지도자가 많이 있어서 그 중앙사가 된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3대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2대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1대 믿습니까? 나는 무대다 무대. 정말 저 무대에 아무 신앙의 배경도 없었고 그런데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광야에서 내려오면 내 손을 붙잡고 막 손을 갖다가 붙잡고 그러면 안 되고 안 돼. 사실은 저는 배경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에게 전동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또참 희한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 동회장인데 PT 장로님 그때 영수님 제도가 있었는데 영수님에서 장로님 PT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어른인데 그분이 동의를 보면서 그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아줌마들이 임신한 거 발견하면 체크하고 있다가 한 주일 지나면 북어나 명태나 북어나 미역이나 꼭 사가지고 누군가 저 동의자입니다 들어가서 제가 이 애기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분이 하나짜리 한문 학자인데 꼭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주의 종교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런 교회 출신 목사가 57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름 지어주고 축복해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제가 이름 소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분을 지금 알리는 것이고요. 내 이름을 그분이 세독종, 뜰칠진, 그러니까 종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너는 복음의 종소리가 되라. 세계적인 복음의 종소리가 되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지 않는 불순 가정에서 태어나고 주의 종이 축복하니까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했는데 그런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네. 이 지구에 많이 나오는 우리 김문은 목사님도 저 문경 제1교회 집회할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대구 상고고 다니면서 그 집회마다 참석해서 죽은 것이 이번에 3개월 전에 그걸 봉해놨더니 그 김문은 목사님이 포도교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집회상 찍은 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저는 동사가 되더라고. 난 그 얘기 듣고 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고 그 대구의 상고고등 다니면서 집회 참석해가지고 막 혼자 달에 막 뛰어가지고 자기 혼자 안성이 그렇고 나는 문제 학생이 기억나지만 얼굴 모르잖아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니까 김문은 학생이 왜 지금은 TV나 강사를 나서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어른 같고 나는 제자 같고 얼마나 괜찮아요. 저 세대들 송왕성 목사님도 개국교회 집회할 때 그때 청년으로 큰 교육관에 참고하면서 세금났죠. 세금났죠. 그때는 토요일까지 집회했는데 1시간 나빠지고 참석하다가 나중에 새벽에 막 반상에 올라가지고 막 무조건 기도하는 새 종이라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축복 기도하는 적이 그제 같은데 나는 그때 누군지 몰랐는데 간종문을 보니까 그 청년이 김문은 목사님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가지고 나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분에게 어떤 여집사 한 분이 저 서울 송파구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척을 하는데 그때에 여집사님 한 분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의 종을 도우니까 그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받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돕더니 그 여집사님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장모님이 됐어요. 장모님. 그 여집사 딸이 지금 목사님 장모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성 목사님이 얼마나 한갑잔치도 차려드리고 교회에서 잘해서 그런데 확실히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요,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그런 얘기를 누구냐, 그분도 누구냐, 여러분 놀랄 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우리 전부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안수 받는데 손자 손들도 내 애기들은 본당에서 막 떠들고 하니까 조금 또 유아실에서 선생님들 데리고 있다가 기도 끝나면 와서 안수 받으면 되고, 또 자녀들이 다 지금은 해가지고 돼가지고 해외가 있고 군에가 있고 수타, 수분가 또 출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내일 목사님하고 제가 여기 서면 중주교 들어와서 또 그것도 머리를 댄다고 성령이 임하고 손만 댔다가 지나간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 안수하면도 막 손을 붙잡고 누가 신대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종들은 손만 대도 다 역사가 납니다. 내일은 그렇다고 막 기도 안 해요. 전체 기도가 다 한 8, 9분, 10분 다 끝나요. 뛰어가는 사람들을 쓰면 지는 믿습니다. 교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있을지어다. 그럼 뛰어가면서 그러면서 두들두들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단의 집회라면요 4시간마다 근무위원들이 쫙 서가지고 4시간마다 근무를 하는데 그 헌금한테 기뻐서 박수 치면서 내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기쁨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우주 축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아예 헌금을 집회할 때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원하는 분들이지만은 내일 밤만은 내일도 연구 주민의 동료들은 아니지만은 나갈 때 전부 우리 안내자들 손들어 보세요. 안내하신 분. 예, 안내하신 분은 전부 봉투를 참 들고 하나씩 문마다 나눠주세요. 그 총정 시장님 많이 나가서 나눠주시고, 왜 그러냐?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준비된 헌금을 드려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서원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듯이 밑에만 이름 위에 남에게 아들 뭐뭐 해주시고 딸을 뭐뭐 해주시고 그러면 위에 하나 찾아서 못 읽으니까 제일 밑에 큰 이름 대표를 쓰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재물을 쓰면 좋고,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 목사님하고 축복하고 저는 가져간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것이 그 역사가 막 너의 복들을 나타나니까 제가 평생에 부사요 부름받아서 평생에 이렇게 짜여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좋은 일이 있을 준비 되시라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하고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